세계의 최고 암 전문 병원인 미국의 텍사스주에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31년 동안을 암 전문의로 아주 암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인 분이 한국분입니다. 그분 이름이 김의신 박사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이 한 200명에서 한 500명 정도가 이제 늘 기도 생활들을 서로 하고 기도를 교류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신의 암 환자들을 리스트를 가지고 절반을 뚝 잘라서 한쪽에 있는 분들의 명단을 그 기도하는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이분들을 위해서 매일 좀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기도 없이 자신이 의학적인 능력으로 고쳤어요. 실험을 한 거죠, 실험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기도를 안 한 분들이죠. 기도 안 하고 치료했던 분들은 여전히 암이 지속이 되거나 계속 어려움을 겪는데 이 기도해준 절반의 사람들, 중보기도한 이분들은 현저히 암에서 고침을 받고 많은 분들이 건짐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의신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를 그렇게 의지하거나 기도의 효과가 그렇게 크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의학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많은 환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보고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말로 기도교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인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하고 교제를 가져야지요. 늘 대화해야지요. 내 사정도 아뢰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도 들어야지요.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없어요. 기도는 쉽습니다. 기도처럼 쉬운 게 없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기도의 효력과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다른 거 다 하라 그럽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해라. 근데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사탄이 절대로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40살 되던 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40세 된 후에 리브가라는 처녀하고 결혼을 한 게 된 거죠. 여러분들 중에 노처녀들이 있고 또 노총각들이 있다. 포기하지 마세요. 40이 돼도 반드시 짝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짝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짝을 찾게 하세요. 이삭은 창세기 24장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묵상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리브가가 오기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는 거지요. 자, 이렇게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40세에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즉시 임신이 됐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있는데 오늘 성경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몇 세요?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했고 60에 아들을 낳았어요. 몇 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이삭이 아이가 없다면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하지요? 여러분 용하다는 한의사가 있어요. 그 약만 먹으면 애 난다고 소문난 데가 있어요. 전국으로 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찾아다녔겠지요. 가가지고 좋은 약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랬겠지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애 임신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뭐 별의별 거 다 하겠지요. 기도는 늘 늦고 항상 기도는 마지막이고 인간적으로 할 게 먼저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삭을 낳기 전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갈이라는 그 몸종을 통해서 그 시바지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삭도. 그런데 이삭은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20년 동안을 아기가 없으니까 그 20년을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아들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 아들도 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20년 동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포기해 놓은 기도 제목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남편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여보 교회 나가자 말 안 들으면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우리 남편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다고 포기하는 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 결혼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 결혼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딸아이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점점 40이 넘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젠 기도 안 하고 포기하잖아요. 우리 딸은 이제 뭐 처녀 귀신 될 거라고 그러고 포기해버리거든. 우리 아들도 똑같다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돼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용어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기도에는 포기가 없어. 기도에는 포기가 없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준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 줘요. 그럴 때는 이제 기도는 그치지만 절대 그전에는 기도 그치면 안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20년이 걸려도 기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따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따르. 이 아따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향을 피워드린다. 어떻게 향을 피우는 거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중에 봤더니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그냥 허공을 향해서 그냥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독백으로 막 떠들다가 아멘 그러는 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건 혼자 공중에다 대고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에 천사가 내려와 여러분의 기도를 향으로 금대접에 받아 올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하고 함께 그 교회를 이루신 굉장히 훌륭한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최자실 목사님이 남편 되신 분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얼마나 돈이 잘 벌리는지 돈 잘 벌리니까 이 남편이 맨날 예배당 가서 기도하니까 이 부인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디서 두 번째 부인을 얻어가지고는 자가용을 끌고 와가지고는 항상 자신이 직접은 안 하고 밑에 있는 비서를 시켜가지고 여기 이혼 도장 찍어달라고 이혼 서류를 갖고 와서 계속 찍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다 나중에 안 되니까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년 만에 정말 다리 몽댕이가 딱 부러져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반이 못 쓰게 돼가지고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서 왔더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때에 그 남편이 돌아오는 순간에 최자실 목사님은 두 가지를 깨달아. 첫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깨달아. 두 번째, 내가 기도할 때 그 제목을 잘못된 기도,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내가 정말 그 기도를 이걸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 다리 몽댕이가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건강해서 우리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걸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호공하되 되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천사가 내려와서 금대접에 받아서 향연이 올라가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리브가가 임신했지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임신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기가 점점 자라더니 이 태아가 배 안에서 계속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시대 같으면 즉시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여러분 초음파 검사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쌍둥이가 있고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을 하다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묻자온대. 참 이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거를 선택할까 저거를 선택할까 이리 해야 되는지 저리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 사람에게 찾아가고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또 여러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할 수 있겠지요. 아마 리브가 같으면 이렇게 배가 불러서 아이들이 막 싸우면 자신보다 나이 많고 이미 아기를 낳았던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왜 이러는지 물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게 옳은 걸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이 기도, 그의 여쭙는 기도에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을 해요. 뭐라고 응답하는지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리브가의 배 안에 있는 두 아이는 두 국민이에요. 앞으로 이쪽 국민 둘로 나눠져요. 또 두 민족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아예 나눠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두 국민으로 나눠졌는데 문제는 그 끝에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 안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두 아이 가운데 한 아이를 선택해서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가운데 둘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을 택하는데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장로교 교인입니다. 장로교 교인은 예정론을 믿습니다. 미리 예자, 정할 정자, 미리 정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사람을 언제 정해요? 미리 정해요. 언제 정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세 전에 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은 성경의 가운데를 딱 이렇게 펼치면 나오지요. 904면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님이 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걸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몸에 조직돼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벌써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겠다, 우리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으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엄마의 뱃속에서 두 국민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둘째 아들을 내가 택했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여줄 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해산할 날이 차서 태가 쌍둥이가 나왔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가 6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을 어떻게든지 형보다 먼저 나가고 싶은데 늦어지니까 발꿈치라도 잡고 나오는 야곱. 이 야곱은 그 간발의 차로 발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지 나온 내가 형이 못 되고 아우가 된 거.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엄청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은 축복을 맏아들에게 다 전수하기 때문에 이 이삭이 그걸 다 받았고 이삭이 받은 그 복을 반드시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잔인합니다. 맏아들한테요 재산 다 물려줍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요 처음에 조금씩 나눠주고 다 보내고요 반드시 맏아들한테 다 나눠줘요. 근데 이 장자가 받을 복을 못 받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항상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장자가 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아들이 장성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가 너무 좋아서 에서를 사랑합니다. 근데 엄마는 에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요. 엄마 아빠로부터 이미 벌써 분리가 된 거예요. 두 민족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좋아하는 쪽, 엄마 좋아하는 쪽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전신이 털로 다 덮이고 멋진 턱수염을 가졌는데 가가지고 사냥해서 딱 노루 같은 걸 메고 딱 나타날 때 그 장정의 멋진 기골이 장대한 에서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감탄했겠지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서 그냥 죽이나 쓰고 책이나 읽고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둘이 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어느 날 죽을 쑤었습니다. 29절에는 죽을 쑤었다라고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붉은 것으로 나가 먹게 해라고 하는 걸 보면 붓다라고 하는 게 뭘까? 34절에 보면 팥죽이라고 나온 걸 보죠. 팥죽. 붉은 팥죽이었음을 보게 되지요. 그날 팥죽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들어왔어요. 야, 그거 좀 빨간 거 나한테 달라. 이래가지고 북다라는 뜻의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된 거예요. 에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 나중에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튼 에서는 너무 배고파 죽으니까 그거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 죽을 쓰면서 안 주는 거야. 하고서 안 줘. 그거 좀 달라고 그러면 주면 될 거 아니야. 안 주는 거야. 야, 야곱은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이 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직분을 내게 팔라고. 그러면 야, 농담하지 마.
형 배고파 죽겠어 빨리 줘. 이렇게 먹어야지.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참 이 에서가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한 그릇의 죽에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안 줘. 뭐라 그러냐. 죽을 쓰면서. 그러면 형 맹세를 해 나한테.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 성경을 보세요.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맹세는 하지 말았어야지.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 그거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결국은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에서는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예수 택할 것인지, 아니면 목숨 하나 택할 것인지, 먹을 걸 택할 것인지, 뭐 돈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것인지, 우리 앞에는 반드시 초이스, 반드시 선택의 길이 열려지게 돼요.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리브가처럼 기도로 선택을 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거 택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아닐까? 내가 이 사람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길일까? 그런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계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반했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곁에 끊임없이 맴돌다가 어느 날 꽃을 들고 가서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구혼을 했는데 아가씨가 매몰차게 거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퇴짜 맞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내가 기도하고 이 처녀에게 가서 결혼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처녀가 나를 지금 몰라서 그런 거야. 나는 열심히 더 노력할 거야. 작정을 했는데 갑자기 선교팀에서 불러요. 당신은 이 도시에서 있지 말고 저 다른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이 도시를 떠나면 이 사랑하는 여인과는 이제 끝난 거예요. 결혼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떠나가면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모여 앉아서 이 아가씨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다면 선교하고는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과제 속에 이 사람이 거하게 돼요. 워치만니는 몇 날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아무리 이 아가씨가 좋아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가서 선교사로 일을 하는데 10년간을 일을 했어요. 결혼도 못하고. 놀라운 일은 10년 만에 거리를 걷는데 그 옛날 도시에 있던 그 아가씨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뛰어가서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안 했대. 고르다가 못했대. 이것저것 고르다 못했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중이래. 그때 워치만니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합시다. 좋아요. 이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택하면 나머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안 택해. 한 그릇에
팥죽에 목숨을 바칠 때가 더 많아. 여러분, 주님을 택하십시오. 기도를 택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